같이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히즐라이프 처치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와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마음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찬양하라.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예배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시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여 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조차, 그리고 일하는 것조차, 우리가 생활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작은 일에도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주님께서 이 시기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시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걸으라 하시면 걷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순종에까지도 이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소문에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해도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22년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물처럼 2022년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2022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2021년보다 2020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2021년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드러나고 영광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설교 서두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인사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2022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아니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신앙적 문제들을 다시 바로잡고자,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지나서 2022년 4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성장하였습니까?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얼마나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4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높임을 받았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2020년보다 어떻게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영상의 고백, 영상 고백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고백과 그 영상에 나오는 그 고백, 그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제 모습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목사님은요 50년이 넘는 목회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기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남다른 열정으로 열심의 열심을 더하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참으로 성공한 목회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말로는 늘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속으로는 이만하면 참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솔직하시죠? 그런데 그랬던 마음이 이만하면 참 성공한 목회자 아닌가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는 단 1%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실패한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는 교회를 섬기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했다면 지금은 그때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실패한 목회자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는 자신의 그 목회적 열매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곧 커진 교회와 늘어난 성도 숫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시고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새 신자가 등록했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열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열매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와는 별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죄책감마저도 든다는 거예요. 은퇴하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교회가 온전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그냥 늘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은퇴하기 전에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는요,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다. 내가 이것을 후배 목사님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년이 넘는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같은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의 꼴을 먹였었던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성도들을 보니 나는 실패한 실패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은퇴를 하시고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 여행도 못 가고 가정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서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이전에 가지 못했었던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리라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가지 못했었던 좋은 곳, 이제 가족들과 많이 돌아다니시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많이 돌아다니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또 이런 걱정을 하셨대요. 은퇴를 하면 성도들이 자신을 찾지 않아서 외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연락을 받으셨다고 해요. 은퇴하시니까 성도들도 이전에는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는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워서 전화를 못 드렸다면,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약간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연락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연락을 해서 좋긴 한데, 연락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 현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들이나 중직자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래요. 누가 자격도 없는데 장로로 권사로 피택을 받았다느니, 누가 어디 위원장이 되었다느니, 어떤 부서가 난장판이 되었다느니, 담임 목사가 표적 설교로 자신을 모욕했다느니, 찬양대 찬양이 세속적이라느니, 대예배 때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를 불렀다느니, 매주 새신자가 등록을 했었던 그 기록이 드디어 깨졌다느니 등등의 그런 말을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퇴한 목사가 교회 일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 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가만히 듣기만 했다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현 담임 목사에게도 연락을 하고 뭐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의 머리를 확 망치처럼 때리는 어떤 생각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교회를 섬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수많은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락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면담이나 그런 것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답답해져서 이 이후에는 연락 오는 분들에게 당연히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셨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말고, 교회 얘기 말고 집사님의 신앙은 어떠시냐, 집사님의 삶은 좀 어떠시냐고, 그 믿음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절대 교회를 떠날 사람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 교회 이제 하지 말고,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봅시다. 집사님, 그 당신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는 성숙해져 가고 계십니까? 이 개인적인 신앙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불편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물어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면은, 아니 목사님, 나보다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제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저한테 맡기시고 그냥 오히려 세상살이에 지친 자기를 좀 위로해 주시고 좀 기도해 달라는 말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두 번째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목사가 성도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과연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이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50여 년 동안에 정말 열심으로 섬겼었던 그 모든 목회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전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내 목회는 실패한 것 같다. 교회는 커지고 교회를 2번이나 이제 크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의 자랑이었죠. 교회는 커지고 교인은 많아졌지만 자신이 성장시킨 것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후에 자신을 불러주는 교회가 있다면 늘 설교할 때 이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이것이죠.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심에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볼 테니까 여러분 귀로써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잘 모르겠죠? 네, 제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사역하기 그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도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초기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반드시 그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돌아올 회자, 마음을 다시 돌렸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회심을 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변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영접했더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회심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서 10절에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는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제 그들이 또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그 시대는 다신교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다 섬겼어요. 혹시라도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몰라서 섬기지 않는 신들이 있다면 그런 신들을 위해서도 사당을 짓고 제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알지 못해서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을 몰라서 내가 섬기지 못하면 그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까봐 무서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 2000년 전의 시대 그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모든 것보다 신이 우선되는 시기였습니다. 신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도 포함되지만 우상이라는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모두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요, 모든 것보다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이 가장 우선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것은 혹 다른 신만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우선되이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모두는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만을 믿어요 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 숨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먹는 이유, 내가 누구를 만나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우상 숭배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 욕심, 그것을 채우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절대 두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최고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회심의 두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데, 여기서 섬긴다는 듈리오라는 헬라어는요, 종이라는 둘로스의 동사형이에요. 자,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종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것은요, 종속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속되다는 그 단어의 어떤 그 강약을 얘기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라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종속되다, 완전히 속박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 당신은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당신은 하나님께 종속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박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 밑에 사람이 없죠. 그러나 사람 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동급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누구도 내 위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만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동역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우리를 동역자로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것이 바로 회심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어떤 거라고 했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늘 강조해요. 근데 제가 하도 강조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 뭐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본질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존재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우리에게 그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뤄내가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떠난 님을 그리며 그냥 언제 돌아오실까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다리다라는 헬라어 아나메노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본문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 아나메노라는 헬라어는요, 아나와 메노의 합성인데요. 메노는 참다, 서다, 계속하다,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는요, 강렬한, 역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로서 회심하여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이 세상의 여신이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전에 나를 포함한 수많은 우상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됨으로써 회심함으로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내며 그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깨어진 세상,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착취와 억압과 그 죄가 가득한 그곳에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회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에서 회심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회심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의 9가지 속성을 가득 담은 열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9가지 속성이 나는 이건 있고 이건 없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9가지 속성이 가득 담긴 귀한 하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9가지 속성이 뭐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면 세상은 우리를 달리 볼 것입니다. 때로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너에게 남는 것이 뭐야?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의 9가지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오직 유일한 특권과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달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달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과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기독교를 볼 때 신앙으로 보지도 않고 신학으로 보지도 않고 오직 사회과학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파헤쳤어요. 어떻게 로마 시대의 변방 중의 변방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정말 작은 땅에서 일어난 그 작은 메시아 운동이 어떻게 서방 사회의 주류 신앙이 되었는가? 이 사회과학적인 이 시도는요, 불가능하다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류 신앙과 주류 철학과 주류 신념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분석하였는데요. 제가 그 책을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 안에서 뭐 여러 나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서방 사회의 주류 신앙과 철학과 신념이 되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역병과 여성과 순교였다는 거예요. 자, 역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역병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역병이 돌면 그 동네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놓고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동네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의 가족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인들만이 역병을 도는 동네를 오히려 방문하고 병자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병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 봤는데, 자신도 버렸던 마을과 가족들을 누가 돌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돌보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하면서 그들이 이때까지 무시했었고 천시했었고 비판했었고 재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였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음란한 생활을 즐기는데,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대가 얼마나 이 음란했냐면,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자기도 음란하니까 남도 다 음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족보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됩니다. 아버지의 머리 색깔, 그리고 아버지의 눈 색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뜬금없이 태어났는데 내 머리 색깔, 내 눈 색깔과 너무나 다르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부인, 내 남편,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음란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음란하게 살아도 되는데 내 살아가는 자식을 보니까 내 자식, 내 아들의 부인은 좀 건전하고 괜찮은 여성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정말 음란하게 살지만 이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좀 건전하고 음란하지 않고 너무나 이 현모양처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로마 지배 계층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누구냐? 기독교인인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로마 시대의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요. 독보적인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이 세대가 아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는 세대를 기다리며 오는 세대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계층들이 기독교인들의 여성들을 며느리로 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로마 지배계층부터 급속도로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힘은 어마어마해요. 세 번째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배신과 음모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배신과 음모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폭력 저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이며 지켜냈던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방 사회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가족마저도 죽이고 배신하고 버렸었던 그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강한 신념 가지고, 가장 큰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폭력으로 저항하며 화형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했었던 그 순교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악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름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 세대와 다름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신앙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신앙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의 삶에 대해서 목사가 물어보면 불편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불편한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세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안에만 갇혀지길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또 불편하고 또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좋겠지만, 그 은퇴한 목사님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며 서로를 헐뜯으며 오히려 세상보다 더 나눠주고 찢겨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교회의 담임이 누구든, 그 교회의 장로가 누구든, 그 교회의 권사가 누구든, 그 교회의 집사가 누구든, 그 교회가 어디 있든, 그 교회가 1층이든 3층이든 5층이든 지하 5층까지 파 있는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에 찬양대가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 교회의 식당에 밥이 맛있든 맛없든, 그 교회 주차장이 편하든 안 편하든, 그 교회 목사님의 얼굴이 잘생겼든 설교가 좋든 안 좋든 본질적이지 않아요.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회심하여서 그 회심의 삶이 그 안에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회심의 삶이 그 안에 드러나느냐? 그래서 그 회심의 삶이 또 다른 회심의 삶을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눈물이 펑펑 흘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죄가 많은 나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지 못해서 그래요. 회심한 삶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매일 예배 드릴 때 막 그렇게 감격하고 막 뛸듯이 기뻐요? 저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아이,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을까 돌아보면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도 아니에요. 회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본질에 집착하지 마세요. 누가 장로든 어떤 직분을 가지든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회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회심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아니에요. 찬양되고 차량 보고 식당 보고 구역장이고 뭐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나고도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대에서 살아가지만 오는 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심한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심한 사람입니까? 그저 이 설교를 듣고 흘려듣고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회심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회심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부로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무나 형제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나들목교회를 섬기실 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누구 님이라고 호칭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형제자매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자격은 우리에게 주셨으나 아무나 형제자매가 될 수 없고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회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시 오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는 세대를 기다리며 오는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회심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때로는 아프겠지만, 때로는 비판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며 오는 세대가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찬양을 예배를 마치신 뒤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각자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스스로를 형제요 자매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회심의 세 가지 특징이, 그 세 가지의 특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입술 가운데, 내 입술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것이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 혹여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는 세대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확장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만족함을 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써, 다름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이 세대에 살면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오는 세대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질문지 이제 3월 퀴즈대회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 소정의 상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연락을 못 드렸는데요. 전에 이제 퀴즈대회 질문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모르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주중에 연락을 드려서 그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풀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3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3월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이제 우리에겐 또 4월이 시작됩니다. 4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죠.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중에 사순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늘 우리는 365일 사순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특별해서 사순절만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것도 뭐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순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4월달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